오늘 은혜 받을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 말씀만 가지고 짧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은 좀 질문으로 말씀의 서막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뭘까요? 복음의 시작, 우리가 복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작, 그 복음의 시작이 뭘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시는 분 한번 우리 대백이긴 하지만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 역사와 능력이 증거가 돼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자기 인식과 고백을 하지 못하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또 우리에게 함께 하자 나랑, 함께 하자 나랑 지금도 권면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바쁜 일상 속에서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한 채 교회는 다니지만 어찌 보면 그냥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그분의 임재를 뜻하지 않게 경험하거나 은혜를 통해서 정말 그분과의 만남을 경험하면 여러분들 아마 느끼고 아마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가장 먼저 고백되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각성과 인식이 딱 살아나 버려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분의 거룩, 그분의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딱 와닿는 순간 우리는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반사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고백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를 증거하고 있는데 많은 내용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한 사건을 보면 이사야 6장 5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직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부름받기 전입니다. 그때 어느 날 이 이사야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만나자마자 이런 고백을 해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별로 좋아하는 성경은 아니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세번역 이상하죠? 어쨌든 소명을 받기 전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알았죠.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믿었죠.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었어요, 이사야는.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사야는 왕들의 정책과 결정에 조언을 하는 사람으로 고위층에 속한, 유대 사회에서 고위층에 속한 유대인이었단 말입니다.
토라를 알고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 동시에 세상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자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죄에 대한 인식이죠.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들 중에 거한다. 세상이 악하다. 그 악한 세상에 내가 거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동료였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역사를 찾아보면 이 이사야는 상당히 나이스한 사람이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서자마자 나이스하고 괜찮은 삶,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사회에서 높은 위치를 가진 그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자마자 자기 실존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선지자로 택함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일어나죠. 또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베드로가 있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어부로서 베테랑인데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30대의 한 젊은 청년이 다가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누가복음 5장 4절과 같이 말합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잡힌 거예요. 순간 그 예수라는 청년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뭔가 느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즉 그리스도, 하나님, 신성,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직면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고백되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도 교회는 다녔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철야 때 남들은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기도도 못하고 이렇게 멀뚱 십자가 바라보고 있다가 아유 기도해야지, 해봐야지, 주여 저도 좀 만나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를 확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그냥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 내가 뭔지는 몰랐는데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요, 바로 어느 날 나에게 다가온 주님의 은혜, 그 임재, 그 사랑의 반응에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인정할 때 시작되는 게 복음입니다. 즉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진실된 고백을 통해서 이사야가 대선지자로, 베드로가 최고의 사도로, 너무나 많죠. 삭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왔던 삶을 다 과거가 없는 거예요. 자꾸 과거가 삶을 붙잡고, 제가 늘 그러죠. 그것이 어떠한 문제 속에 우리를 주도할 때 결국 그 과거에 침몰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면서 상을 얻고 세리 맡은 예수를 쫓고 이후로는 그들은 어디에서도 그 인생의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이 실제가 돼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결국 그들의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는 그러한 삶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변화돼서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이상한 일이 한 가지 일어나는데, 아니 자기의 과거를 다 버려서 기억도 안 해. 예수님도 묻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가늠한 여인에게. 그러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서 걸어가요. 그럼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뻐요? 그러면 앞에 돌덩이가 있으면 치워주고, 앞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 만져주고, 물질이 이러면 부어주고 하면서 우리의 길을 시온의 대로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그래 변화돼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에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동일한 고난들,
혹은 그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뜻하지 않는 고난들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 사람이 감당할 시험, 이 시험이 바로 고난인데, 이 고난이라는 말, 이 시험이라는 말, 이 오늘 본문에 쓴 이 단어가 보통은 테스트나 템테이션, 이 두 가지 의미 중에 한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로 쓰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희한하게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테스트나 템테이션이라는 구별된 단어가 아니라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복합적으로 융합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테스트는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고, 템테이션은 마귀가 주는 유혹의 시험인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이 시험에서 이 단어를 쓴 것은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에 부딪히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테스트의 시험이든 템테이션의 시험이든 모든 시험이 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즉 13절을 보면 그 시험이 같이 오는데 포인트가 뭡니까? 테스트나 템테이션이나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다 이긴다, 다 감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산지한 수많은 문제 가운데 그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복음의 시작이 시작된 인생들에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템테이션이나 혹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로마의 박해나, 그렇죠? 미친 유대의 왕들이 막 그냥 정신없이 하는 일들 속에서의 당하는 고난들, 그 모든 테스트나 템테이션이나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 음행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교회 안에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진짜 있나? 하나님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시험하면서 지가 막 재단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모든 유혹과 시험을 바울이 너희들은 이길 수 있는 존재다, 그것을 선언하면서 그들을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즉 지지 말고 본질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 상업이 발달하고 고린도라는 도시의 그 강점들을 통해서 너네들이 얼마나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느냐. 근데 왜 거기서 세상으로 나가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지 말고 교회 안에서 왜 원망하고 왜 우상을 섬기고 왜 술 취하냐. 본질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뜨리게 하는 모든 시험을 바울은 이 고린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8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10장에 와서 8장부터 10장까지 삶의 시련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나에게만 오는 특별한 고난과 시험이 아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삶에 적용해서 테스트의 시험이든 템테이션의 시험이든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길,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중독이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 부딪히거나 경제적 위기에 부딪혀요. 저 역시도 재정이 어려울 때나 물질의 문제에 올 때, 또 뜻하지 않게 저도 요즘 이쪽 팔목이 좀 이상한데 건강의 문제가 올 때 막 고민하다가 내가 뭐 파스도 붙여고 별걸 다 해요. 그 걱정도 돼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생각, 그것을 묵상하면 고통은 존재하지만 걱정이 사라지는 걸 경험해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라는 것을 이게 아무나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수준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 중간에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잘 보세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미쁘다라는 말은 뭐냐면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진실하다. 오직 하나님은 진실하다, 오직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 문장 속에 숨겨진 네 가지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시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자,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은, 즉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둘째로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유.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 거죠. 동훈이한테 이거는 안 돼.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자들은 이 모든 게 그냥 자연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아시지. 또 세 번째 뭡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막아주신다.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구나. 나랑 함께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구나. 또 마지막이 뭐예요? 무너지려 할 때 지탱해 주신다. 미쁘사. 그분은 믿음직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너지려고 할 때 지탱해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와 연약함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났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사실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시험의 강도를 조절해 주시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시험 자체를 없애주시지.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 우리가 얄팍한 생각으로 힘드니까 그 시험을 좀 없애주시지. 나 좀 편안한 길 걷게 하시지. 그러면 그래요, 잘 살 수 있죠. 근데 뭘 간과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의 목적,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이해해요? 이거를 못해요. 세상이 악한데 하나님이 나를 온실의 화초처럼 키웠어. 다 고난 치워주고, 그러면 어머 바람, 어머 코로나 싹 사라져, 어머 그래서 막 건강 아무 시련이 없어.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사명이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거는 그레이트 커미션, 대위임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마귀가 탁 튀어나오면 어머 그냥 나가 자빠지는 거죠. 그럼 그 고난도 이겨내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보모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해서 지니야 나 좀 들어줘, 뭐 좀 들어줘, 그러면서 치워줘, 해결해줘. 결국 부모가 아이의 그 모든 것들 앞에 그렇게 잔디깎기 부모처럼 하잖아요. 아이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대학교 수강할 때 엄마 수강 신청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가 고난에도 처하고 시련에도 처하고 역경에도 처하면서 어떻게 강해지는 겁니다.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져. 제가 산전수전, 안드로메다전 다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하고 걸어갈 수 있지. 안 그랬으면 벌써 자빠져서 쓰러졌죠. 즉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의 높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을 때의 그 시험의 강도를 조절해 주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부모예요. 그러면서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그 훈련이 되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그 나라의 일. 맨날 찬양만 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조절해 주셔서 이 정도 나 이길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주셨다. 또 피할 길도 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사실은 이것을 하나님이 감당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고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시험이 올 때 항상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러지 않으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지도 모르고 자빠져. 이길 수 있는 시험인지도 모르고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이 올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자. 고린도 교인들을 타락시키는 수많은 주변의 문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파벌,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세우도록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보면 살지만 시험을 보면 이길 수 있는 시험에도 자빠진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고난 속에는 반드시 피할 길이 있습니다. 저는요 2절 중간에 있는 또 이 문장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시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아까는 다 감당도 해주신다고 하고 다 했는데 또 거기서 더 나가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해야 될 우리의 삶의 애티튜드,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피할 길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무슨 계속 방탈출 들어가서 막 기절하고 자빠지지 마시고 고난이 올 때 신실한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그분이 준비해 놓은 피할 길을 찾아야 돼요. 그 찾는 훈련을 하시길, 경제적인 문제, 갈등의 문제, 건강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세상이 주관해서 이끄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은 피할 길도 준비해 놓으셨다. 그럼 나의 피할 길이 무엇인가? 요나에게 피할 길은 고래였던 것처럼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을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말씀을 바울은 10장 이하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쭉 8장부터 10장까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24절에 피할 길을 찾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3절 24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의 상황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해. 경제적인 위기에서 로또를 100장 사는 거 가능하고요. 그렇죠? 정말 미치도록 경제적인 위기에서 남의 집 넘어가서 물건 훔칠 수 있는 거 가능해요. 우리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괴롭고 슬프니까 술 마시고 잊어버려야 되겠다. 술 마실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까 고소장 써서 막 고소해서 고발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예배드리다 기분 나쁘면 다 일어나서 뭐 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강의하는데 어떤 놈이 일어나서 나가더라고. 기분이 엄청 나빴지만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쟤 지금 빨리 장례 치르러 가야 된다. 내가 위로를 했어 스스로. 기분이 너무 나쁜 거. 벌떡 일어나서 가방 팍 싸서 나가는 거야. 저놈 시키 저거 F다 저거 막. 근데 그러면서 막 하려다가 쟤를 상대하면 나머지 애들이 피해를 보니까 속으로 아이고 급히 운명하셨구나. 그냥 위로가 내가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어떻게 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뭐라고 바울이 가르쳐요? 피할 길을 찾는 방법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어떤 방법을 갖기로 원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의 성정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즉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피할 길이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교회를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으면 내가 고린도 교회를 회파해버리거든요. 바울파, 아볼로파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려버리는 건 마귀의 짓이잖아요. 그리고 서로 싸워. 그러니까 바울이 뭐고 아볼로가 뭐냐? 키우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물 주고 뭐가 다 하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면한 교회 문제를 해결할 피할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서로의 유익을 생각하면 얼마나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라고 이어서 또 이야기해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 여러분 밥 먹잖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든 마시잖아. 쉽게 말하면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삶을 살아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가 지나갑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우상숭배하며 음행하며 거짓말하며 서로 다투며 악을 행하며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렇게 삶을 사는데 그 과정 속에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먹고 마시는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날 내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가슴이 아프고 괴로워도 정말 죄인인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 가고 있으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테스트든 템테이션이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바울과 같이 구원의 길로 이어질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0장을 마무리하고 있죠.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즉 피할 길을 찾으면서 교회와 서로의 덕을 세우고 무엇을 먹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결국 내가 그것을 통해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영혼 구원의 목적을 최상위 목적에 두고 걸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위한 그 구원을 위한 선택이 되게 해야 돼. 내가 바울이었으면 바나바파 아주 그냥 다 없애버렸겠어. 그렇죠? 아볼로파 다 없애버렸겠어. 내가 최고인데 감히 우리 교회 윤재환파, 황지혜파, 뭐 이신우파, 그렇죠? 나보다 더 좋아해 막. 그럼 나도 질투가 나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신우 없애버리고 황지혜 없애버리고 윤재환 없애버리고 영혼 구원입니까? 그럼 그 따르는 파들은 다 죽어버려. 파김치를 담아버려야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 모두를 정죄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 모두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10장 33절 마지막을 그렇게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수준이 안 되면 최소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주님의 피할 길 찾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선택은 영혼을 위한 구원을 위한 선택이 돼야 되지. 너 죄인임을 고백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 복음의 시작이 시작된 인생이잖아. 복음의 시작이 시작된 인생은 예수님의 위임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선택의 끝은 영혼 구원으로 귀결돼야 돼.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떠나게 하고 영혼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피할 길이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다 보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냥 딱 보이는 거예요. 아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는데 죽겠다고 왔는데 모세가 뭐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무 길이 안 보였어요. 다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뭘 했던 거예요? 그걸 생각했대요. 얘네들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여기서 죽이겠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 쉽게 말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들을 끄집어냈어. 그리고 피차간에 서로
모세가 동족끼리 싸운 걸 말렸다가 동족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열받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안에 갈등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거기도 배신자, 애굽편의 선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모두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피할 길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로 적으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실 구원의 길을 보라. 은행 지점장님이 와서 대출해 주시겠습니다. 뭐 이런 길이 열릴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설교의 질이 팍 낮아지는데 길이 확 열리잖아요. 근데 한 번에 열리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그 피할 길을 계속 바라보는 힘을 다해요. 50견의 모세가 밤새도록 최소 6시간 이상 지팡이를 들고, 저도 요즘에 50견이 오려고 그러는지 이상했는데 비계를 바꿨더니 조금 좋아지기는 했는데 밤새도록. 그러자 어떻게 돼요? 피할 길. 왜?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위해서라면 십자가에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그것을 찾는 훈련과 영성을 키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빚이 많다고 피할 길이 사치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병원도 안수기도 받아도 안 된다고 피할 길이 무당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고난이 가진 유익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왜 고난이 오냔 말이야.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열심히 달려갈 때 고난과 시련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더 많아. 예수 믿으니까 진짜 더 많아. 새 가족이야. 왔는데 막 세상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와가지고 은혜 받고 막 그러는데, 옛날에 허랑방탕하게 살 때는 아무 시험도 없었는데 매일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새 가족이 성경 읽기 시작하고 막 기도하고 모임 참석하니까 그때부터 자꾸 시험이 와, 삶에.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러다 떠날까 봐 다시. 예수 안 믿을 땐 시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죠. 막 뭔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할 때 꼭 시험이 와. 그렇죠? 그게 이제 템테이션이든 테스트든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사실은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UDT랑 죄송해요, 방위는 레벨이 달라요. 제가 공군 나왔는데 헌병이거든요. 헌병과 부식부대 대원은 레벨이 달라요. 여러분, 그만큼 고난, 시련을 겪으면 사실 강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키우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그 고난, 그럼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그냥 당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피할 길을 주신 분임을 기억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서 가다 보면 그 고난 속에 있는 유익이 뭔지를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과 시험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한번 질문 드려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피할 길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지만 그 시험과 고난을 제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너무 죽을 것 같은 그 시험을 제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오는, 오늘 내가 직면한 여러 시험과 고난,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 시험과 고난과 고통이 바로, 따라합시다, 복이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사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징계를 당하든 시험을 당하든 환난을 당하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 확인되면,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삶에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징계 속에서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확인됐어요. 그러면은요, 그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뭘로 바뀌냐면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놔두시되, 얼마나 사랑이야, 감당할 정도로 그거 강약을 조절하시고 안 되겠다 싶으면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친히 감당하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고난을 없애지 않고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이 증명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증명되는 순간 그 고난과 환난과 고통은 다 복으로 바뀌어요. 복으로 바뀌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그 고난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다름 아닌 바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나를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내일 죽어도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은혜가 뭔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잘 살게 되고 자녀가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가 뭡니까? 내가 택함 받았다라는 거. 이거 엄청난,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뭔지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식하지 못했던 가치, 인식하지 못했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이게 복이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시험이 기쁠 수 있습니까? 근데 결론을 이야기하는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 네가 신앙이 있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증명되는 그 순간 너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시련과 역경 다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됨으로 말미암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게 징계고 고난이라는 거예요. 계속.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구원입니다. 구원 예정론을 믿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믿지만 복음주의자들은 구원 예정론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고 저 역시 구원 예정론에 대해서 그건 신학이기 때문에 신학이거든요. 몇 가지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이미 결정되어져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결정되어져 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내러티브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이 예수를 한번 믿었다고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넓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야 돼요. 저는 진짜 한 영혼이 어떤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구원의 문제를 진지하게 이야기했더니 너무 쉽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주고 싶어서 하나하나 얘기했더니 되게 기분이 나빴나 봐요.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나 봐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자들의 입술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요. 정말 내일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다. 그 사람의 입술은 어때야 될 것 같아요? 18, 19, 20, 28 막 이래야 돼요? 예?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자, 당장 내일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의 삶의 인격과 태도와 모습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거둘 사람은 속옷을 내어주고 저 사람 대신 내가 죽겠다고 하고 모든 잘못은 내 잘못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런 것처럼? 그러세요 여러분? 그러세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럼 또 그러지.
꼭 그렇게까지 뭐 아이고 그래도 뭐 부끄러운 구원도 있는 거고 나는 그냥 한편 강도처럼 구원받고 싶은데 평생 놀다가 그냥 막.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한편 강도는 그때 알았기 때문에 그게 최선이었던 거고 그 위에서 고백하는 게 쉬운 줄 압니까? 다 조롱받는 예수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쉬운 줄 아세요? 그 순간 너무 늦게 만났기 때문에 늦게 만난 그 순간 최고의 고백을 올려드린 건데, 그러니까 바울이 선생 되기를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찍 만났다면 일찍 만난 만큼 어떻게 보면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유, 저도 18, 19, 20, 22, 23 숫자 잘 세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남을 험담하고 모함하고 음해하는데 천국 갈 수 있대. 그러니까 내가 목사로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얘기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구원론이 이상해 뭐 그러면서 온갖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가 이상해 얘기하고 도처에서 우겨 싸움을 당해 내가 아주 그냥. 근데 보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도 내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잖아요. 자, 그렇게 구원이 어렵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래서 이제 90살이 됐어. 아니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세상 즐거움, 신변 잡기 다 누리면서 그렇게 하다 90살이 된 사람하고 누가 천국 갈 확률이 높겠습니까? 그리고 90살까지의 인생의 열매가 어떻겠냐라는 거야. 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걸어온 사람의 90세의 열매. 그리고 그냥 진리가 자유야 하면서 막 걸어가면서 지 마음대로 지 성정대로 막 살다가 90세가 됐어요. 여러분, 그 열매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비유 있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도 마를 것이다. 이게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맺어야 될 작은 무화과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농장주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근데 그 먹을 수 있는 무화과나무가 없어서 저주한 거거든요. 잎만 파르르 쥐어쥐어하고 뭐. 삶의 작은 시련과 고난 하나 이기지 못하고 유혹 하나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 주님이 나중에 뭐예요? 저주받을지어다. 이 무화과나무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죠. 너희도 권세를 가지고 말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건 정말 복이구나. 나를 돌아보고 내 자리를 점검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견딤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증명되는 거죠. 그 고난에서 그게 너무 중요해요. 증명될 때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평강, 그 삶의 시련, 이거는 삶에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평안한 거예요. 그냥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이 축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늘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나로 하여금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을 살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증명되길 원하시는군요. 그래서 주님이 욥을 자랑했잖아요. 마귀 새끼한테 욥을 자랑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들의 고난, 너네들의 엉망진창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이 딱 증명돼. 증명 못하면 이제 무너져요. 마귀에게 이제 사로잡힌 건 한순간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허물고 관계를 허물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것을 증명해내는 거죠. 십자가 지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복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TGC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이 가진 비밀을 깨닫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어떤 인생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질병이 있고 제가 허리 디스크 다쳤을 때도 그랬거든요.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피할 길이 있다. 우리의 시험을 조정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증명되길 원하셔서,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된다. 완전한 의와 평강이 된다. 우리의 미래의 평강,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시몬스 침대가 주지 못해요. 그걸 주신다. 그래서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온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피할 길을 찾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증명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원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과 함께 복받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각자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여러분들 힘들게 한 시련과 역경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 다짐하며 주님을 세 번 부르시므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수 없고 시련과 역경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시고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땐 피할 길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와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증명되는 삶으로 일어나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테스트와 템테이션의 그 모든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감당하시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봅니다. 삶의 여러 문제 속에,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우리의 성도를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모든 삶에 피할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고난이 복이구나, 그 고난 속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 존재가 어떠했는데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실제가 되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TGC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 직장과 또 여러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우리는 힘듦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삽니다. 하나님, 이 기름을 주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자, 우리가 구원받기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고자, 험한 세상을 진짜 육체의 성정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아니라 신앙으로만 이겨낼 수 있는 진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야고보 사도가 고백하고 바울이 이브리서를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완전한 의와 평강을 주시고자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담대하게 달려가는 우리 TGC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찬란하게 빛나는 삶으로, 영원의 구원의 삶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도림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TGC 모든 성도들, 모든 영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우겨쌈에 늘 얽혀지고 엉켜지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동일하게 우리에겐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 삶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예수의 사역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악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우리의 모든 시험 속에서 당신이 친히 감당하시며 강약을 조절하시며
시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증명되기를 원하심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결론은 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반드시 화가 변화의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애굽의 군대와 홍해로 그냥 거기서 다 진멸당해야 하는 것이 세상에 이치고 당연한 현상이었음에도 모세와 같이 피할 길을 찾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게 하사 여호와께서 오늘날 나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보리라 말하며 피할 길을 찾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가 진짜임이 증명되어질 수 있는 빛이요 소금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티지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상처받은 자들의 마음을 위로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와 삶에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레마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 검 되게 하셔서 레마의 말씀으로, 레마토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